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망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서 우리는 구별돼야 되고요.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세상의 무리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별하고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들이 할 몫이 뭐냐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시켜 놨는데 또 섞여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구별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행위 완전하고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욕심도 없고 마음이 착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우리 정문수 권사님 너무 착하게 생겨서 살면서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저렇게 고기를 안 들은 거 보니 미워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천사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미워하신 것 같아요. 참 미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항면 전사님도 미워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본 적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구별. 하나님 것, 내 것. 그리고 세상에서 이건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다음에 거룩하고 성별된 것을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행복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예배는 잔치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럼 예배 드린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뭘 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어. 아낌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거든요. 구원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집사람이 돈 얘기하다가 그래서 천국에는 한국 조폐공사가 없는데 거기는 조폐공사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돈이 없어. 돈이 필요 없어. 황금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보화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화야. 그게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보화고 그게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한번 딱 하면 그게 뭐 1천만 원, 1억 아니면 1조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 그거는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만큼 가치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몇십 년 들었는데도 뭐 말씀 말고 빵을 주시든지 돈을 주든지 주식이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든지 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요. 뭐니를 주시죠. 하나님 이놈아, 하늘나라는 돈 공장이 없다. 돈 안 찍어낸다. 나는 돈 안 찍어낸다. 하늘나라, 하나님에게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돈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냐면 난 은과 금이 없대. 돈이 없대. 나에게 내게 있는 거 준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거든요.
생명,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현금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멘 안 하는 분 딱 보니까 그래도 헌금이지,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보화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고요, 모든 죄사함을 얻었고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해서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셨다. 이거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 강인, 여러분 두 번째 강이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올라가는데 첫 번째 성이 요단강을 딱 건너면 그 언덕에 아마 강릉에서 보면 대관령 정도의 고지거든요. 그 고지야. 그 고지를 보면 그 고지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차가 왕복으로 마차가 갈 수 있는 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완벽한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무너졌어요. 그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상 그 작은 성은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자, 어쨌든 그 차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딱 서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세겜 땅에 딱 서 있어요. 산을 딱 보면서 자, 오늘 너희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순종과 불순종, 저주와 생명과 저주. 이걸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딱 보면서 선택하래. 너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너 생명을 선택할 거야, 사망을 선택할 거야? 너 복이야, 저주야?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그 중심에 뭐냐면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아멘,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요. 은혜가 뭐냐면 그대로 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듣는 자예요. 그 엄밀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응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진짜인 거 우리가 삶을 통해 순종해서 그걸 응답을 해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예요. 그럼 응답은 누가 해야 되냐면 듣는 사람이 응답을 해야지. 말씀하는 사람이 응답을 해요? 듣는 사람이 응답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순종을 해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여기에다가 여기도 새기고 여기도 새기고 문설주 문방이 새기고 하여튼간 누워서 보고 하여튼간 뭐 사방에 다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은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잖아요. 순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와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네요.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은 당연하고 그건 뭐 제거할 필요 없어. 그럼 뭐 우리 기도는 하는 응답 안 하나 그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프고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 우리 원리로 말한다면 응답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 듣는 사가 묵묵부담. 아니 권사님 손자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이놈아 뭐라 얘기를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속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이 속 답답하지. 말을 했는데 뭐로 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니 횡단보도 건너갈 때 신호등 잘 보고 건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불이 막 뛰어가면 그거 봤으면 어떻게 할까? 속 터지지 속 터져. 이놈아 내가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말했잖아. 신호등 보고 파란불에 가. 노란불이 되면 멈춰. 그래서 속도를 지켜. 뭐 그런 말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응답을 해야 돼. 뭐로 응답을 하냐면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지.
불순종으로 순종하는 건 지 마음이야. 그거는 저주받는 거고, 그건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선택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 응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나야 될까 말까, 이건 먹을 저건 먹을, 하여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선택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데는 아버지 선택하게 해주세요, 뭐 그래서 못하면 침 뱉었으면 온쪽으로 갈까 하기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도대체 어떻게 선택, 이 선택에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딱 외골수 같이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망설이잖아요. 권사님은 뭔가 선택할 때 단번에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딱 결정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는 스타일. 우리 조민정 원사님 어떻게 해요? 단칼에 탁 결정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예시 이거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죠. 우리 사모님은 어때요? 뭐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기도해야 돼. 기도 응답. 근데 절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네. 성령 인도에서 어느 쪽으로 그 감동되고 뭐 더 쏠리는 건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 간섭한, 이건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선택. 선택은요, 오로지 우리들의 몫이야. 그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건 특별할 때 하시지만 거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새끼들아 너 다 저기 순종을 하고 다 복을 생명, 그러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 헷갈리게 힘들게 그리스나 에바스를 왜 만들어 놓고 말씀 줘 순종 주, 왜 그렇게 했겠냐? 아니, 순종은, 우리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최종적인 순종은, 아니 결정은, 선택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주셔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삼각지 이러면서 자꾸 고민하지 않고 딱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하면 딱 볼 때 뭘 해갖고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 한번 얕잡아보고,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라고 딱 올 때 이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올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최상의 선택을 했어. 근데 결과가 최상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최악을 선택을 했어. 어쩔 수 없이 밀렸어. 이 최악의 선택이네. 근데 그 최악의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면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그 선택, 그런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이뤄가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걸 주님께 선택을 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다 비슷한 답을 결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선택해야지 그럴 때 딱 한 가지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선택하기 막 헷갈릴 때는 뭐 하면 돼요? 이 하나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모든 것은 협력과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뭐로 결정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요나하고 우리 잘 아는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도 풍랑을 만났고 바울도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가 만난 풍랑은 무슨 풍랑이었어요? 불순종의 풍랑. 그럼 바울이 만난 풍랑은 순종의 풍랑이에요. 그럼 요나의 풍랑은 누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돼? 지가 책임져요. 지가 선택했으니까. 불순종해서. 그러면 바울의 그 풍랑은 순종을 했으니까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서 선택을 하면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잘나서 히브리 민족들은 지들이 잘나서 하나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이유가 작아서 보잘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작은 민족, 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뭐의 선택을 받아야 되냐면 남는 자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렘넌트, 마지막까지 남는 자.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주었는데 남아야지. 끝까지 알곡이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남는 자가 천국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교회를 사명지를 책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선택할 차례야. 하나님은 나를 딱 택하셨고, 그럼 우리가 또 선택해야 돼. 우리는 뭘 택해야 되나 하면 생명, 복, 그 다음에 순종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자, 그리고 내가 따를 자, 내가 본받을 자, 그걸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거든요. 모세를 딱 택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딱 택했더니 모세는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어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고난을 택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뭐를 택하였을까요? 주의 훈계를 택하였어요. 그러니까 보석이나 뭐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의 훈계. 그러니까 야단을 내가 잘못 가면, 잘못 살면 야단 쳐주세요. 나를 채찍질해 주세요. 이게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택하여 주었어.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 택하여 주었고, 조민정 권사님 택하여 주었고, 정문수 권사님 택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면 두 분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 앞에 딱 두 개가 있는데 그럼 뭘 선택해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자, 이건 기본인데 항상 우리 앞에는 좋으면은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들의 선택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고,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 책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남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남는 자로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오늘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은 죄를 선택했고 결국은 저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법 대신 불법을 선택했고, 의 대신 불의를, 생명 대신 사망을, 복 대신 저주를, 주의 길을 대신 자기 길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암몬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만 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에는 신이 최고 무서운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배. 저 타는 배가 아니고요. 요 배. 탐욕, 욕심, 끝도 없는, 이게 신이래. 네 배가 신이라는 거, 신. 여러분, 우상은 근원이 뭐냐면 탐욕이잖아요. 탐욕과 정욕이 결국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뿌리는
만들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탐욕과 그 욕심을 갖다 거기다가 갖다 놓고 빌고 막 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니야. 그걸 놓고 비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생명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똑같지를 합니다. 그 어떤 의미를 자꾸 두면 안 돼. 그 무시해버려요. 우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절에 가서 우상 세우는 거 무섭다. 이거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가 무시하면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솔직히 어떤 데 가면 머리가 쭈삣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지는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선택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할 길이 없어. 하나님 영광이 되냐?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저 길, 희생과 섬김, 나눔과 그 겸손의 그 길이다.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도 없고요. 오직 외길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문이 얼마나 좁으냐면요. 부자는 못 가요. 낙타가 반기 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둘이 못 가요. 우리 집사람 어떤 그러다가 나는 당신 나 손 붙잡고 갈게.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요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구원은요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 손 붙잡고 같이 발목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오직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문은 혼자만 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지 너의 믿음으로 조금은 보탬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공항 검색대 통과해 보셨죠? 공항 검색대. 거기는 둘이 같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 애라고. 우리 애야.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같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공항 검색대는 한 명씩 서야 되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그 문도 좁아서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외국에 처음 갔을 때 와 진짜 미국 갔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검색대는 한국에서 했고 그건 검색대 아니지만 출입국 입국할 때 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뭘 물을까 봐. 저 혹시 이게 도장 안 찍어주고 빠꾸하면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뭐라 얘기를 하지? 막 둘이 막 살폈어요. 근데 저기서 어떤 한 분이 뭐냐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쫙 와갖고 뭐 얘기 통역해주고 뭐 그래서 뭐 입구시켜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한 번 딱 보니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딱 서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쾅 찍어주고 그냥 들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는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공항 검색대 또 출입국 관리할 때 혼자만 딱 들어가서 1:1 면접을 하듯이 하나님 천국은요 1:1입니다. 혼자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 기로에 섰을 때 선택 공황 장애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최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이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에서는 최악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방법에서는 그 최선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애굽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광야 길로 인도했고요. 애굽은요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해요. 수리조합을 해서 물을 대면 농사를 지금 못잖아요. 하나님 보고 비 주세요 안 해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자기들의 농업 기술이라든가 수리조합을 의지하죠. 자기들의 철학을. 근데 광야는 필요할까요? 자기의 지식, 경험. 애굽에서 올 때 보화를 갖고 왔어. 진주도 갖고 오고 금 팔찌도 갖고 오고 금은 보석을 그들이 다 모아갖고 왔거든. 광야에 갖고 왔는데 보석 갖고 뭐 할 거예요? 아니 금 갖고 와서 광야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뭐 과일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쌀 사 먹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금은 보석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가는 길을 몰라.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안내판도 없어. 근데 그들은 오직 뭐만 보고 가나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거기도요, 구름 기둥은 불 기둥 보고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야지. 잘났다고 우리 항명 전선 잘났다고 구름 기둥 뒤에다 놓고 앞에 치가 나가면 길이 없어요.
그 멸망의 길이야. 오직 광야는 뭐만 보고 가야 돼?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그 뒤를 따라갔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방향은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길이 너무 좁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뭐 공항 검색 때 뭐 얘기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데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리고 자기 개인의 그 철저한 믿음 그 고백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향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는 그대로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뒤를 따라가야지 앞서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땅에 있을까 하늘에 있을까요? 길은 땅에 길이 있죠. 근데 가르치는 건 어디서 가르쳐요? 하늘에서 구름 기둥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딛고 사는 건 땅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건 하늘입니다. 그 참 힘들어요. 왜 어떤 데를 보면 사는 건 땅을 밟고 사는데 길은 하늘에 있거든요. 가야 될 길은 땅에 있고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하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안에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의 목적이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 그 모든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에바산을 보면서 너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올바른 선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최선의 또 최고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더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데 애굽에 살던 습관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이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오버하지도 않게 하시고 앞서가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내가 좋을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계획 따라 우리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일 입술을 위해서